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21절 42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420페이지 21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만에 대해서, 즉 이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은 이제 끝을 많이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데, 자,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은 정말 겉으로는 막 환호하는 군중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때 주님은요 이미 저 멀리 골고다 언덕에 그 거친 십자가를 향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 또 꼬여버린 그 경제적인 문제, 또 이 현대 생활의 고단함, 그런 것들만 떠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들도 우리가 짊어진 정말 아픈 십자가들이에요. 하지만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내 고난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그분의 고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력이 쇠하고 정말 삶의 무게로 잠을 못 이루고 그럴 때 주님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보다 더 깊은 고독의 잔을 마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분은요,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그 죽음의 냄새, 이 죽음의 냄새를 우리 대신 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죽음의 냄새 대신 생명의
향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 이번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이 잠시 세상에 아주 그냥 소란스러운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 뉴스 소리를 줄여보세요. 전쟁 소문, 뭐 복잡한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 이번 한 주간 십자가 아래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조용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모진 고통을 왜 참으셨습니까? 왜 굳이 그 험한 길을 일부러 가셔야만 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흔히들 고난 그러면은 뭐 즐거운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고난 주간은요. 단순히 슬퍼하는 주간만이 아니에요. 이 고난 주간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왜, why, 왜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답변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광야에서 홀로 울어야 합니까? 왜 내 몸은 질병으로 이토록 고통받아야 합니까? 라는 우리의 그 비명 섞인 질문에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대한 산맥 앞에 서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어렵고 무서운 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666이 나오고 뭐 짐승이 나오고 일곱 대접 재앙 뭐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은 왠지 모를 공포가 밀려오기 때문에요. 어렵고 무서운 책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이 요한계시록의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이에요. 그때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예요.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자기를 신으로 부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당시 성도들은요. 사자가 있는 그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냥 맨몸으로. 그리고 횃불로 타 죽였어요. 오늘 본문 사도 요한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 척박한 유배지 반모섬에 갇혀 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성도들의 마음에는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주님이 승리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이 처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지금은 세상 권세가 득세하는 것 같으나 결국 내가 승리한다. 너희가 흘린 눈물을 내가 기억을 한다. 이제 곧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눈물 없는 나라로 너희를 부를 것이다. 자, 이 내용들이요. 계시록의 진짜 숨은 내용이에요. 계시록의 진짜 목소리예요. 이게.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요. 하늘 소망을 덧입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 장황하게 선포해요. 뭐라 그래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다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한테는요, 바다라는 것은 그냥 바닷물이 있는 큰 그 물이 고여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다를 뭘로 이해했냐면요, 악의 세력, 혼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그 단절의 상징이 그 바다였어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밤모섬에 갇힌 요한한테 바다는 뭐였겠어요? 고향의 성도들과 사도 요한을 가로막은 원망스러운 벽이 바로 그 바다였어요. 그런데 그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모든 단절과 혼돈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완전한 소통의 나라가 온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낡고 더러워지고 해진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요, 아무리 몸을 씻어도 개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헌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그 처음 것들, 질병, 전쟁, 가난, 뭐 이런 거, 우리를 옥매이는 그 병, 육신의 약함, 이런 것들을 낡은 옷처럼 벗겨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처음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지난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처음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혀요. 그렇지만 그 모든 처음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곧 없어질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세요. 영원하게 우리에게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오늘 본문 4절에요.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하세요. 4절을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저들의 눈물을 좀 닦아줘라,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직접 내려와서 우리 뺨에 흐르는 눈물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직접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흘리는 이 눈물, 이게 뭐예요? 피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먼저 보내고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님의 그 피눈물, 그리고 평생을 질병과 씨름하면서 남몰래 흘린 그 고통의 눈물, 이런 물이에요. 주님은 그 눈물의 의미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대신해서 우리를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요, 영국에는 어떤 형벌을 받게 되면요, 돈을 내면은 그 형벌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국의 한 가난한 가정에 아들이 정말 큰 죄를 지어가지고 채찍질 100대를 맞는 형벌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계셨는데 정말 늙고 병든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차마 아들이 그 매 맞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 대신 형틀에 묶였습니다. 그 노인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는 매 한 대 한 대가 살점을 파고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신음하면서 참아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형벌이 다 끝난 후에 아버지가 어떻게 됐겠어요? 피투성이가 됐겠죠, 온몸이. 그런 몸으로 끝난 직후에 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웃으면서. 그 피투성이 몸에 얼굴은 미소를 지으면서 아들아, 이제 네 죄의 값은 다 치러졌다. 네 죄는 없었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상상이 가시죠? 그 상황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맞아야 될 그 질병의 채찍,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의 매를 주님이 골고다에서 다 맞았어요. 조금 더 덜 맞은 게 아니에요. 어떤 여운이 남은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그 채찍을 주님이 다 맞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비록 내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치유된 자의 당담함을 가질 수 있는 권리자가 된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다시는 그런 것. 마침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딱 찍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흘리는 눈물의 이유는 다 있겠죠. 이 눈물들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7절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요.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전쟁터에서 칼을 막 휘둘르면서 이기는 장군이에요? 아니에요. 비록 내 육신은 정말 쇠약해지고 늙어가고 세상은 보면은 전쟁의 소문으로 막 흉흉해요, 세상이. 그리고 내 삶을 보면은 전혀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고백하면서 견디는 자, 그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승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육간에 강건해야 돼요. 몸이 약해지면요, 마음도 약해지기 쉬워요. 황폐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도 깨어 있어야 되고 몸도 깨어 있어야 돼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빌라 데스테, 그 정원사처럼 주인이 언제 오듯이 간에 그분을 기쁨으로 만족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라는 이 성령의 전을 거룩하게 가꿔야 됩니다. 질병과 고난, 이 현대사회의 타락, 이것들과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잖아요. 투쟁하고 있잖아요. 질병, 고난, 현대사회의 타락. 이 투쟁하는 건요, 우리가 패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기는 자로 가는 연단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고난이 온다. 그 고난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아프다. 그 가시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함을 깨닫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기는 자예요. 주님께서 이기는 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야, 얼마나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 가장 친밀한 관계.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성경에 괜히 그게 들어있겠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참고 견뎌라. 그러면 이긴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 사람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한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들으셨는데 이게 무섭습니까? 결코 무서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이 요한계시록은요. 결코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복잡한 책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일단 제껴놔요.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해석을 잘못합니다. 목사들도 요한계시록 설교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반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용들이 무시무시해요. 막 666, 짐승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렇지만은 진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요. 결국은 뭔지 아세요? 소망이에요. 소망. 앞으로 있을 환난을 지나고 이기는 자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한테 조금만 더 견뎌라. 다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세상의 요란한 그 뉴스 소리에 귀를 닫으세요. 그리고 뭘 들어야 돼요? 하늘 보좌에서 들려오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신대요. 처음 것들을 다 벗어버리겠대요. 새 옷을 입히시겠대요. 언제?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세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라. 세상이 우리를 정말 괴롭힙니다.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나를 괴롭혀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뭘 봐요? 지금도 보시고 계시잖아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천국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 안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계시록의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기는 그날, 천국 환상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그날까지 정말 영국 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의 첫날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이 겪으신 그 멸시와 채찍,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전쟁과 환난의 그 소문으로 우리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이 세대 속에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임을 믿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 계십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 삶의 무게로 지친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넘어서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